콘스탄틴 대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콘스탄틴의 회심만큼 교회와 서구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드물다. 젊은 시절에 회심을 한 그는 그의 통치하에 로마 제국을 통합시키고 핍박받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로 선포하였고 이로써 유럽의 기독교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기독교적인 힘이 그 근원지인 근동 지방을 떠나 유럽과 결국에는 세계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서구 교회 역사, 최소한 18세기까지의 두드러진 양식이 되었으며 오늘날 그 양식을 일컬어 콘스탄틴형 기독교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콘스탄틴의 회심은 기독교에 있어 하나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회심의 지속적인 영향들은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회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콘스탄틴 자신이 그 체험에 대하여 써놓은 자료는 없다. 다만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유세비우스가 그의 저서 교회사 속에 초기의 기록을 담아놓았으며 역시 유세비우스의 후대 저작으로 추측되는 콘스탄틴 대제의 생애라는 글 속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겨놓았을 뿐이다. 두 번째 기록은 콘스탄틴에게 보여줬던 강력한 환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마도 콘스탄틴 가문의 그리스도인 교사였던 락탄티우스가 쓴 매우 간단한 콘스탄틴 회심 이야기에서 빌어온 것 같다. 여기에 수록된 것은 유세비우스가 쓴 두 가지의 기록이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기는 해도 콘스탄틴이 주 312년에 회심을 했다는 사실과 밀비안 다리에서의 막센티우스에 대한 그의 승리는 로마 시민전쟁을 결말짓게 해주었으며 로마 제국에 대한 콘스탄틴의 통치권을 확보하여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상의 차이점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거기에는 환상이 있었는가? 콘스탄틴의 회심이 진정한 종교적 체험이었는가? 아니면 교활한 정치적 술책의 일환이었는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만든 결정적인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즉시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전능한 신성에 대한 여러 형태의 종교들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가? 콘스탄틴 자신이 설명한다 해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회심의 체험 자체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제국의 국교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기독교라야 했느냐는 데는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어쨌든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로써 세계 역사는 바뀌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대한 콘스탄틴의 결단의 열매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황제로서 언급한 바 있는 한 황제의 아들이요 아주 경건하고 사려 깊은 한 아버지의 경건한 아들인 콘스탄틴과 차석 황제 리키니우스는 하나님께 사랑받던 이 두 황제들은 똑같이 지력과 신앙에 있어서 뛰어났다. 절대 통치권자이시며 만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매우 불경스러운 폭도들과 싸우게 되었다. 그들은 폭도들에 대항하여 정규전에 참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맹자가 되심으로써 콘스탄틴이 로마에서 막센티우스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동방의 반란자 막시미누스도 막센티우스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아직 제정신을 가지고 있던 니키니우스의 손에 의해 굴욕적인 죽음을 당했다. 위엄과 황제의 서열에 있어 단연 우위에 있던 콘스탄틴은 우선 로마에서 압박받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으며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만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옛 자유를 되찾아주리라는 결의로서 그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진군하였다. 그러나 부하들의 충성보다는 마술의 힘에 더 의존하였던 막센티우스는 감히 성문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로마 주변과 이탈리아 전역에 있던 그의 점령지들을 모두 빼앗겼으며 아울러 엄청난 무리의 병력과 병사들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했던 콘스탄틴 황제는 반란자의 군대를 차례로 격파하여 그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좀 더 큰 지역을 통과하여 진군하던 그는 이미 로마 근처에 매우 가까이 이르러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반란자 때문에 억지로 로마인들과 싸움을 벌이는 일을 막기 위해 친히 사슬로 묶은 듯이 그 반란자를 끌어다가 약간 먼 곳에 놓으셨다. 그리고는 옛날 성경에 기록된 불경자들에 대한 징조를 보이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로 생각하고 믿지 않으나 신실한 사람들은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 그 자체로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이심으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모세 자신과 옛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히브리 민족들의 시대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은 것과 같이
막센티우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콘스탄틴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피하여 강을 통해 도망할 때 그의 병사들과 시종들과 함께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그 강 위에 그는 배를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어 길을 내었는데 이것은 결국 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한 것을 주목하라. 저가 웅덩이를 파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부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리하여 강 위에 그 다리는 파괴되고 그 길은 무너졌으며 배들과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곧 음부 속으로 사라졌다. 매우 불경스럽던 그 사람이 맨 먼저, 그리고 그의 곁에 섰던 방패잡이들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처럼 흉흉한 물에 낱같이 잠겼다. 그래서 말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옛날에 그 불경스러운 폭군에 대하여 노래했던 것처럼 노래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콘스탄틴은 개선 장군으로 로마시에 입성할 때 그의 행동으로써 이러한 찬양들을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그의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렸다. 원로원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를 그들의 해방자여 구원자여 은인으로서 받아들였다. 그들의 눈은 빛이 났으며 온 마음으로 찬양했고 즐거움과 한없는 기쁨으로 환호하였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경건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그 환호 속에서 흥분하지 않았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자고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그는 그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명령하기를 그 자신의 동상의 손에 구세주의 순환의 상징물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다. 로마의 최고 중심 지역에 세워진 그의 동상 오른손에 구원의 표징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는 로마 문자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용맹성에 참된 증거인 이 훌륭한 상징물로서 나는 너의 도시를 폭군의 멍에로부터 구원하여 해방시켰노라. 그리고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 모두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나는 그들의 옛 명성과 광의를 되찾게 해주었노라. 콘스탄틴과 광증에 빠지지 않고 후에 그를 사로잡았던 황제 리키니우스는 그들의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 후 그리스도인을 위한 충분하고도 매우 완벽한 법령을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작성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폭군에 대한 승리의 기록을 그 법령의 사본과 함께 막시미누스에게 보냈다. 그는 여전히 동방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과는 화친을 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폭군답게 그들에게서 들은 사실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이기 싫었고 또한 명령된 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명령한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자신의 결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수하에 있던 집정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최초의 포고를 전달하였다. 그는 과거에 전혀 없었던 일,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거짓으로 꾸몄던 것이다. 그래서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인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매우 유명했던 부모의 자손인 콘스탄틴을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군주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른 황제들이 그들의 동족들의 선출에 의하여 이 자리에 올랐었음에 반하여 그는 그 어떤 인간도 그의 등극에 대하여 공적을 주장할 수 없는 유일한 인물이 되게 만드셨다. 그때 그는 온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몸으로 생각했고 온 세계의 머리인 로마 제국의 로마시가 폭군의 압박 밑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주시했다. 처음에 그는 그 해방의 임무를 그 제국의 다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미루었다. 그들은 그보다 연장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방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고 시도해 본 사람들은 모두 처참한 최후를 경험해야 했다. 그러자 그는 그 로마시가 이토록 침탈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한 그의 삶에는 아무런 즐거움이 있을 수 없어 그 폭군을 징벌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폭군이 매우 열성적으로 사용했던 사악하고도 마술적인 힘 때문에 그의 군사력보다도 더 큰 어떤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력과 수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둘째 문제이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적인 도움이라고 믿고 그것을 구하였다. 그는 신적인 도움의 힘은 결코 정복될 수 없으며 흔들림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신에게 보호와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질문에 빠져있을 때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즉 앞서간 많은 황제들 중 군신들에게 그들의 희망을 걸고 희생과 제물로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우선 아부적인 예언과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해준 신탁에 의하여 기만을 당했으며 마침내는 불행한 종말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은 임박한 하늘의 진노를 그들에게 경고해주지 못했다. 반면 완전한 반대 입장에서 신을 추구하면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받들었던 단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 제국의 구원자시여 보호자시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고 또한 군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가족이나 자손이나 재산이나 명성이나 혹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못한 채 여러 모양으로 죽음을 당해 멸절하였다는 사실을 숙고하였다. 반면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로 힘을 나타내 보이셨고 매우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군신들의 보호 아래에서 군대를 일으켜 전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 폭군에게 굴욕적인 최후를 만났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보았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 전장으로부터 아무런 상처 없이 수치스러운 귀환을 했고 자신의 진중에서 살해당한 다른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이 모든 사실들을 잘 검토한 후 신도 아닌 존재들을 섬기는 일과 그렇게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진지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에게 보여주고 그분의 오른손을 펴서 지금의 이 공경에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렇게 강렬한 열정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표적 하나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났다. 그 이야기가 만일 어느 다른 사람에 의해 전해졌다면 아마 거의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승리의 황제가 먼 훗날 그를 아는 자들과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역사를 쓰는 사람에게 직접 불러주었고 그 진술의 진실성을 서약하였다. 그러니 누가 그 전달 과정을 의심하겠는가? 특별히 후대의 증언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립시켜 놓았으니 말이다. 그는 정오쯤 되어 날이 이미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 태양 위에 빛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형상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는 놀라움에 사로잡혔으며 그를 따라 이 원정길에 올랐던 그의 모든 병사들도 또한 놀랐고 그 기적을 증언하였다. 더욱이 그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다고 말했다. 그가 계속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숙고하고 추리하고 있는 동안 어느덧 밤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꿈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낮에 하늘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표적을 들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에서 본 것과 똑같은 표적을 만들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늘 그것을 보호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 날이 밝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놀라운 일을 친구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금과 보석 세공가들을 모아놓고 그가 보았던 표적의 모양을 설명해주고 나서 금과 보석으로 그것을 재현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재현된 그 표적을 나도 직접 본 적이 있다. 그것의 모습을 설명하면 이렇다. 금도금을 한 긴 창과 가로대를 직각으로 묶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 그 꼭대기에는 금과 보석으로 만든 관이 묶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두 개의 머리글자, 즉 로의 중심에 카이가 교차된 구세주 이름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후에는 그 황제가 그의 투구 위에 이 문자를 새겨 넣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창이 교차된 곳에는 매우 화려한 보석들로 찬란하게 장식된 기가 걸려 있었다. 금줄로 촘촘히 술을 놓기도 했던 그 기는 보는 사람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였다. 이 기는 사각 모양이었고 아랫부분이 무척 길었던 깃대 윗부분, 즉 십자가형과 기 사이에는 그 길이의 반쯤 되는 크기로 그 경건한 황제의 금 초상이 있었고 그 아래에 수놓아진 기의 바로 위에는 그 자녀들의 초상이 있었다. 그 황제는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늘 이 구원의 상징을 안전책으로 사용하였고 그와 비슷한 다른 북제품들이 정군의 선봉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그의 환상 체험 직후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그 체험 당시 그의 비범한 환상에 의해 충격을 받고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신 외에 아무 신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그 하나님의 교리의 신비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들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하였다. 그에게 나타났던 표적은 영생의 상징이며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룩하셨던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들은 또한 그분이 강림하신 이유를 그에게 가르쳤고 그분의 성육신 사건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신적인 계시에 의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신적인 환상과 그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 본 그는 자신이 판단이 옳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신한 그는 그때부터 영감으로 쓰여진 책들을 읽는데 골몰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사제들을 자신의 상담관으로 삼았고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희망으로 무장을 하고 폭군의 위협을 제거하는 일을 재촉하였다. 그는 이미 로마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고 있었다. 그때 그 폭군 때문에 모든 로마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섭리에 의하여 그 폭군을 성 밖 꽤먼 곳까지 끌어내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옛적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행하셨던 기적들, 대개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화로 간과해버리지만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확증해 보이심으로써 그들은 그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던 모세와 히브리 민족 시대에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센티우스와 그의 병졸들이 돌처럼 기품에 내렸다. 그때 막센티우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콘스탄틴의 힘에 놀라서 강을 건너 도망하려 하였다. 그는 배들을 연결시켜 강한 다리를 만들고 그 위에 파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콘스탄틴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나 그것이 결국 그 자신의 함정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콘스탄틴을 지원하신 반면 막센티우스는 그 자신의 은밀한 음모로서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가 웅덩이를 파만드니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는 말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복병들을 실은 배들로 다리를 만들었고 그 위에 파괴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그 장치의 폭발로 인하여 배로 만든 다리가 예기치 않게도 계획된 시간이 되기 전에 끊겼으며 그 다리는 가라앉기 시작하였고 배들은 그 안에 복병들과 함께 강바닥에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그 사악한 자가 그 다음으로 그의 시종들이 마치 옛날에 기록된 신탁과 같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그들이 그분의 위대한 종 모세의 백성들과 비록 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같은 마음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옛적에 그 불경스러운 폭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노래했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모범을 따라 만민의 통치자이시며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 로마시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원로원 위원들과 그 도시의 다른 모든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전체 로마 시민들과 함께 환호와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꽃피어 있었다. 수많은 무리의 노예들과 함께 남녀노소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는 환호로서 그를 구원자여 보호자여 은인으로 치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내적 경건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러한 칭송에 의해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느꼈던 그는 즉시로 그의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